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에 주시고 영원하신 왕이신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가지고 그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부모를 섬기고 또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왕이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왕이시냐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열왕기 하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자기가 타고 다녔던 나귀를 내어줍니다. 왕의 나귀예요. 큰 나귀죠. 튼튼한 나귀죠. 튼튼한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왕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신하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하들과 고위 관리들은 어디 간 적이 없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하도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날고 뜁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이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거든요. 왕이 되는 식을 준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진짜 이 세상에 왕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이 그 어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면 원더풀. 그의 이름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신기해요. 그 다음에 모사라. 영어 성경은 모사를 카운셀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 왕들은 절대로 타지 않는 나귀입니다. 왕들의 나귀는 컸어요. 왕들의 나귀는 다른 사람들이 타는 나귀와 같지 않고 아주 큰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노새를 타는 왕들도 있어요. 노새. 당나귀와 말에 혼합해서 태어난 망아지를 의미하죠. 이걸 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 나귀는 정말로 작은 나귀예요.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펴니다. 이 겉옷을 피고 그 위에 앉게 한다라는 것은 왕으로 대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 거예요. 무리들 중에서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가 깔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게 왕을 모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도 이 예후가 열왕기상 예후가 왕이 되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예후에게 겉옷을 깔아버립니다. 예후가 앉은 섬돌에다가 비키게 하고 거기다 겉옷을 깔고 왕이여 앉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돼서 아합 왕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합 왕 이세벨도 죽이고 이렇게 이세벨과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이 예후가 합니다. 그때 나온 표현이 겉옷을 까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자기 겉옷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그냥 너무너무 겸손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진짜 왕이십니까? 어명이요 한번 하면 납죽 엎드려야 됩니다. 먹고 죽어라 하고 사약을 주면 아멘 그러고 엎드려서 먹고 죽어야 되는 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왕명을 거역하시는 겁니까?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고 쫓아가요? 조그만 어려운 십자가 이거 지겠습니까?
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 줍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북한의 실정을 이렇게 TV로 비춰준 적이 있습니다. TV 카메라가 북한에 이렇게 큰 건물 옆에를 이렇게 딱 하나 비추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벽면에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준행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한다 이거예요. 아부아이 수령이 명령하면 그냥 우리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뿐이에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요. 이 중국의 공산당이 좀 이상합니다. 이 북한의 공산당은 정말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산 정권을 추구하는 이 나라마다 보면은 꼭 진짜 이상한 데 정말로 많이 나와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 같은 경우도 자신의 동상을 어마어마한 동상을 세웁니다. 거기다 절하라 이거예요. 웃기잖아요. 인민에 의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서기장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에 의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중국 공산당 혁명도 마찬가지. 북한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3대째 세습을 해오고 있는데 다 우상을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인민을 위한 게 아니라 김씨, 그러니까 백두혈통만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정치 구조입니다. 정치 시스템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9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가 펼칠 정책이 5년 단임제가 아니에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2년 했다가 2번 연임했다가 한 번은 총리했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100년이 지나도 왕이십니다. 1000년이 지나도 왕이십니다. 1000년 전에도 왕이십니다. 지금도 왕이시고 1000년 후에도 왕이십니다. 왕권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라, 그 세워지는 그 나라를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분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주 오실 그날에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존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 제목 쭉 공동 기도 제목 쭉 할 때 맨 밑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수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되도록 대한민국을 다스리며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로 보존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보존해 주셔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보존되어져서 선교한국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보존해 주셔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섬김의 왕.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뭐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할렐루야 찬송 성가대 찬양할 때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그 왕의 왕, 주의 주가 뭐냐면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어요. 이런 주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영원토록 왕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역사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세상의 왕들은 너무너무 큰 말, 큰 나귀, 큰 노새 이런 거 타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은 너무너무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백성을 구원한 왕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에 등장하는 그 어떤 왕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놀랍죠? 근데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단 한 사람의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왕입니다. 유일한 왕이에요. 이제 4월 10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총선 국회의원들을 뽑죠. 그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일할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머슴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충청도인데 충청도에서도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제가 열심히 이번에는 일해보려니까 좀 저를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나는 거기 살지도 않는데 아무튼 거기가 본적이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섬기는 국회의원으로 있을까? 국회의원이 딱 당선이 되고 나면 섬기는 종은 어디 가고 없고 우리를 억압하는 종들만 잔뜩 있어. 주인들만. 자기들이 주인이래. 주인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도 안 가.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이 잘못하면 주인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들으면 곧바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은. 근데 종들이 주인을 막 부려먹어. 종들이 주인을 핍박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권력이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왕은 사단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쳐 이기신 왕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라고요?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이 뱀은 곧 사단을 의미해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귀신의 전세를 잡아올린다는 거예요.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믿는 우리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인천에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연극을 한 편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연극의 제목이 지금 기억이 나요. 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여러분 연극 제목 재밌죠? 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 앞에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신하들로 매일 막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가 왕을 딱 진맥하더니 왕이여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이게 살 길이 없냐? 모든 왕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지혜자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왕 대신 누가 죽어주면 왕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생각하기에 평상시에 왕이여 제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다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 지혜자가 말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죽으면 내가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나 대신 죽어다오. 오케이 하고 죽은 신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연극 제목이 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그러는데 결국엔 죽어버리고 연극이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에는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막상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져야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전에는 이제 이 손목에 이게 갈고리 차고 다니는 상위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팔과 다리가 다 끊어진 그런 상위 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맨날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난 말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통에 손과 발이 다 잘라졌는데 이 나라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상위 용사들이 가게 같은 데 다니면서 삥 뜯고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경찰이 출동 안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먹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맨날 막 간호사한테 화를 부리고 막 의료진들한테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한날은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잠깐 돌아보는 사이에 계단에서 이게 굴러간 거예요. 그냥 휠체어가 굴러가니까 이분이 그냥 휠체어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계단을 막 굴러서 내려가는데 이분이 맨날 죽겠다고 하신 양반인데 부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는 왕은 야 그런 시험은 너 혼자 다 치를 수 있어. 이러고 외면하고 우리만 따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 우리가 동일한 시험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아시는 그런 왕이시고 그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좋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영원 전부터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너희는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과 동격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강력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만물과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 모든 만민은 이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가 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왕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왕이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문을 닫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왕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에요. 첫 번째 오신 왕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왕이신데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재림하시는 왕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재림하는 그날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이요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울지 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이 말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왕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되어졌냐?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냐?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 내 땅에 왔는데 내 백성, 그 백성이라고 표현된 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12절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권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호적이 새로 탄생되는 거예요. 권리 증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 권리 증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뭐 은행 직원한테 물어가가지고 이거 100만 원 제가 빼서 쓸까요 말까요? 허락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은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고 엄마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생각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왕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자녀답게 킹스키즈라고 왕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왕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 로열티를 가지고 이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왕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도마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10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실 겁니까? 그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한 분이라고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분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믿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왕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왕권,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들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포도 넝쿨이 있는 데서 예수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여러분 그 그림 생각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의 문고리는 밖에 있지가 않아. 밖에 가만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문을 보면요 문고리가 없어. 이 문고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내 삶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 돈을 쓰겠습니다.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 재능을 쓰겠습니다. 나는 왕이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나는 왕이 내게 준 스케줄을 따라서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이 우리의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이. 우리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예수님을 믿어서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십시다. 주님, 주님만이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겸손한 왕,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친히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러 들어가신 나의 왕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로의 나의 삶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왕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왕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맡기오니 왕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종려주일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헌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 예수 믿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노래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 가리니 그 나라 굳게 권세로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